샬롬, 들로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쌍긋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로마서 7장에서는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내가 결혼의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더욱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비참해진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판정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를 주시는 누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을 해방시켰죠? 우리한테 남아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무엇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 그대로 인간 예수로 우리한테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지고 있던 죄악, 우리들 죄인들이었을 때 갖고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셨고, 그 판결에 따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희생시키셨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율법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하지만요, 반대로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 행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과는 뭐죠? 죽음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결과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의 본성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복종을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의 이전의 몸은 어떻게 됐죠?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지만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은 뭐로 살아나 있죠? 의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가 죽게 될 몸도 영적으로 이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리실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숫자적인 빚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받은 은혜란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죄의 본성에 따라서 아직도 그렇게 산다면 죽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가 악한 일을, 몸이 약한 일을 죽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죠?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 마음에 받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또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이 아니고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님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인데요.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는 우리나라의 아빠 같은 개념이고 발음도 아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16절에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몸소 우리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면서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속자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의 유산을 받는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상속자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또 믿으면서 받는 고난과 순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모든 피조물, 사람이 아닌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네, 믿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허무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드시고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저주가 내려졌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피조물 자체들이 허무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것은 피조물 자체가 원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으로 인했는데 그렇게 피조물까지도 허무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에도 소망은 있는데요. 그것은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죽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화를 시켜서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소망을 우리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까지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은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이면서도 무슨 소망을 주는 고통입니까?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소망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처인 연애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는 고통하며 탄식하며 비참하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우리 몸이 속량된,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이 구속되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이러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벌써 이루어졌거나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육체가 악하고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자체도 솔직히 말하자면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다,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위에 부름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뭐를 위해서요? 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형체,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양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장남이 되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황금 체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법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법칙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가지의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 아셨다는 것이 첫 번째 사슬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있고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고, 또 미리 정하여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장차 심판의 날에 영화롭게 하실 거라므로 황금 체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계시다면, 나를 위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자기의 아들까지도, 성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는데, 주는데 그 주는 것, 모든 것은 뭡니까? 무료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고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죽으신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요.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를 하시면서 라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데, 역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모두 다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사랑으로서 이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아니면 칼, 무력이나 이러한 것도,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의 말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 우리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또 우리는 도살장의 양과 같은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환난과 그런 것도 항상 우리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는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이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또 당장 죽을 것 같은 양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힘입어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얘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의 죽음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이나 또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또 가장 높은 곳은 있거나 가장 깊은 것이나 또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과 또 모든 상황, 죽음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미래나 또 천사나 권세들이나 어떤 힘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이런 것에서 혹시나 빠졌을까 해서 또 추가로 그 밖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고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황금 체인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0절, 핵심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이 앞에 미리 아신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미리 또 정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여 주셨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신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모든 이 다섯 가지 동사가 다 시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로마서 8장을 저희들이 상고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항상 영화롭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